글로벌 복음 방송 사랑하시는 기도회원 여러분께 해피 뉴 이어 새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새해를 맞아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육, 전도, 사회봉사, 세계선교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초에 한국에서 받은 소식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대학 캠퍼스 복음화율이 3%라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복음화율이 적어도 30%는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서영교회 전도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수요일마다 정오 12시에 학생회관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0명 이상이 참석했죠. 요한복음을 한 학기에 끝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했던 학생 중에 여러 명이 목사가 되었고 또 저는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시대에도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50년 전에 한국 사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CCC 김중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진행했던 엑스플로 74 복음화 성회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는 100만 명 모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상암 경기장과 같은 편한 집회 장소에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의도 광장 아스팔트에 신문지를 깔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엑스플로 74 복음화 성회 마지막 날 김중곤 목사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도전했을 때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오늘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40년 전 미국 이민사회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워싱턴, 뉴욕, 토론토, 시카고, LA 대도시에 있는 한인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나 미국 이민사회에 부흥이 일어난 원인 중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산 정상에 기도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심에도 기도 초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서교동에서 가까운 동교동 버스정류장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처소였습니다. 저녁마다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장례가 성도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활짝 열어놓은 현관문 사이로 뜨거운 찬송과 기도의 열기가 후끈 품어져 나오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말씀 공부는 많아졌는데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체험적인 신앙이 부족합니다. 새해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려면 기도로 돌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2인칭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1인칭 단수를 사용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인사하는 관계도 있고 함께 차를 마시는 정도의 관계도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합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는 정도라면 정말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기도 시간이 5분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먼저 상의하실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모세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2024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날마다 기도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기도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때 먼저 이방인의 기도를 예로 드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 종교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문을 외는 것처럼 반복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절의 2인칭 단수가 2인칭 복수로 바뀝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본질은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와 1대1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과 화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임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도 응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이 구현됩니다. 죄와 유혹에 묶인 사람이 없습니다.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의와 사랑과 화평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을 이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용서와 사랑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화평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서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모임에 2024년 새해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